아멘. 우리 성경 문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1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211페이지 정도의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자,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개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개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민수기 9장 이제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는 시내산 밑자락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지나가서 10장 11절로 들어가시면은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행진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광야 행진을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길을 모르는 겁니다. 광야 길을 아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딱 한 사람, 모세의 장인어른이었던 이드로만 광야 길을 알았고 광야의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광야 여정을 앞두고서 또 광야 여정을 시작할 때부터 모세의 마음은 이드로를 많이 의지했어요. 이드로가 누구보다도 광야를 잘 알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는 이드로를 따라가야지, 장인어른을 따라가야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길을 모를 때, 길이 보이지 않는 곳을 걸어갈 때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의 기억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기억이 영원하지 않고요, 사람의 마음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옛날 뜨거웠던 믿음이 영원하게 지켜질 것 같지만 그 뜨거운 믿음이 영원히 지속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날씨가 더우면 짜증이 났다가 조금 시원하면 기분이 풀어졌다가 하면서 환경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감정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이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이드로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다는 그 표시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증거가 뭐냐면 이드로의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어디 가면 호밥이라 그러고, 어디 가면 르우엘이라 그러고, 어디 가면 이드로라 그러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말씀이에요. 광야길, 길이 보이지 않는 곳을 걸어갈 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띄워주시면서 그 구름이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그 9장 후반절의 말씀 보시면 그 구름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명령 또 이렇게 부르세요. 광야를 걸어갈 때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따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뒤에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민수기 말씀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볼 겁니다. 다음 주부터
주부터는 요한계시록 말씀, 이제 전반부의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오늘 이제 광야 행진을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고 광야를 행진할 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제 지켜야 한다, 강조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앞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만 떠올려 보시면은요, 광야를 행진할 때 첫 번째는 유월절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셨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광야를 행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신호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세요. 뭘 지켜야 된다고요? 신호,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 우리가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은나팔 몇 개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2개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그 나팔을 부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호를 보내라 라고 하셨어요.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나팔 2개를 불면은 온 회중이 회막문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만 불면은 회중이 나오는 게 아니라 회중의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나오는 거예요. 5절을 보시면은 크게 불었을 때, 크게 불면은 어느 쪽 진영에 행진하라고 하세요? 5절에서 동쪽 진영들이 행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표현이 사실은 여러분 크게 불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팔 소리가 저 멀리서 들렸는데 이게 큰 소리인지 작은 소리인지 여러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만 들리면은 이게 큰 소리인지 작은 소리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2번이 들려야 크고 작음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잖아요. 한 번만 들리면 큰 소리인지 작은 소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여기서 크게 불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요, 이게 보다 정확하게 저희가 번역을 한다면은 길게 불면이에요. 크게 부는 것보다도 길게 부는 것입니다. 짧은 소리와 긴 소리는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길게 불면은 그러면은 동쪽 진영이 출발하고 그 동쪽 진영이 다 떠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번 길게 불면은 그 다음에는 남쪽 진영이 출발해라 하시면서 길게 불 때마다 각 진영이 출발해야 된다. 길게 불 때 진영이 이제 각 진영별로 행진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쭉 정리해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팔의 신호를 따라서 걷기도 하고 멈추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나팔의 신호를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모이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흩어지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 길을 걸어갈 때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를 따라 나아가기도 하고 멈춰서기도 해야 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해서 저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이 땅에 머물러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를 잘 지키고 잘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멈추기도 하고 나아가기도 해야 되고요. 그 신호를 따라서 우리가 흩어지기도 하고 모이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올림픽 경기를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요. 육상 경기나 아니면 그 쇼트트랙, 얼음 위에서 막 스케이트 타는 거 있잖아요. 그 시합하는 선수들 보시면은요, 선수들이 그 시합을 시작할 때 출발선에 다 이렇게 쪼로록 서 있습니다. 출발선에 서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뭐해요? 호루라기 불거나, 요즘에는 이렇게 딱 누르면 거기서 호루라기 소리 나더라고, 입으로 안 불어도. 어쨌거나 여러분 심판이 신호를 줄 때 그 신호에 맞춰서 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호를 주기 전에 선수가 출발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요 시합이 중단돼요. 다시 하는데 또다시 그 선수가 신호를 어기면은요 어떻게 돼요? 실격입니다. 네, 실격 처리돼요. 그 시합에 그 선수는 달릴 수가 없어요. 신호를 어기면은요 여러분 실격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호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빨간불 들어왔는데 그냥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 납니다. 네. 파란불 들어왔는데 내가 안 가도 난리가 납니다. 좌회전 신호인데 내가 직진한다 그래도 사고가 나고요. 직진 신호인데 내가 무조건 나는 좌회전하겠다 그래도 사고가 나고요. 횡단보도 건너가실 때 빨간불인데 나는 그냥 나는 내 앞길을 누가 막느냐 하면서 내가 무조건 건너가면은요 여러분 그래도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신호를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신호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면은요, 여러분 우리 삶에 분명히 사고가 나고요,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를 우리가 잘 듣고 잘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라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호를 귀담아 들으시고 그 신호를 따라서 날마다 이 땅에서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으셔가지고 가나안에 정탐하고 오라고 하셨어요. 정탐하고 12명이 돌아왔는데 그 가운데 2명을 제외한 10명의 사람들, 10명의 정탐꾼들이 저 가나안 땅은 가면 안 됩니다. 그 땅은 거기 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거기 가면은 다 죽습니다라고 하면서 악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악평을 하고 악담을 늘어놓았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여러분, 뭐 좋은 이야기하는 것은 잘 퍼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험담하고 비방하고 악담하는 것은 잘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순식간에 퍼져버립니다, 여러분. 누가 뭐 잘했대, 뭐 누구 어디 합격했대 그러면은요, 그 이야기는 퍼뜨리질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 뭐 잘못했대 그러는 얘기는요, 카톡으로 보내고 전해서 그거 알아? 이러면서 여러분 막 퍼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담을 하니까요, 여러분, 그게 수근수근 하면서 온 진영에 그 악담이 다 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은 가라고 신호를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면 안 된다고 자기들 고집을 부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 거기 가지 말아라. 너네가 그렇게 가기 싫다고 하면은 너네 거기 가지 말아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2명만 제외하고 너희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어머나, 우리가 실수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가나안 땅 가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신 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가 보세요. 조금만 뒤로 가셔서 여러분 민수기 14장 40절입니다. 민수기 14장 40절. 몇 장만 뒤로 가시면 되거든요. 민수기 14장 40절입니다. 민수기 14장 40절. 자, 민수기 14장 4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1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40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서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저희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 있어요. 산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 좀 봐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우리가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어젯밤에는 실수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가나안 땅 점령하러 전쟁하러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잘 지켜봐 주세요 하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나갔어요.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으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가겠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여기 있어요 하면서 전쟁하겠다고 나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빨간 신호등 켜주셨을까요? 파란 신호등 켜주셨을까요? 네? 빨간 신호등이에요. 파란 신호등 켜주셨을 때는 안 가요 라고 했어요. 그래, 가지마. 빨간불 켜두셨습니다. 빨간불 켜두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절에서 가겠다고 해요. 여기 여러분 40절 요 앞부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보시면은 요 앞뒤로 여러분 나팔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나팔 소리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나팔 신호를 받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거든요. 나팔 소리를 따라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파란불, 나팔 소리 신호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정신 차리고서 지금 막 가려고 하지만은 이미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나는 가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빨간불 켜두셨습니다. 그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돼요. 근데 가끔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면 되게 해야 되고, 하늘의 보좌는 어떻게 하라고요?
흔들어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하나님을 움직여서 그냥 우리 고집대로 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듣기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은요 아주 망령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빨간불 켜두셨는데 하나님을 어떻게든 내가 꺾어가지고 나는 어떻게든 그 신호를 파란불로 바꿀 겁니다. 하나님 내 고집대로 나는 할 겁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믿음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고 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빨간불 들어왔을 때 알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파란불 들어왔을 때 나는 가고 싶지 않아도 파란불 들어왔을 때 주님 지금 가는 시간이군요.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건강하고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의 신호를 내가 고치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절대로 건강하고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빨간불 켜두셨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우리 지금 갈 거니까 어떻게든 도와주세요 하고 무시하고 달려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가 여러분 44절 45절을 보세요. 자 민수기 14장 44절과 45절입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했어요.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데 그냥 달려갔습니다. 자 44, 4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44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빨간불 켜주셨는데 그래도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은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모세도 진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빨간불을 지켰어요. 하나님은 가지 않으시니까 모세도 가지 않았어요. 45절에 그랬더니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찔러서 호르마까지 이르러. 누가 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습니다. 크게 졌어요. 하나님의 빨간불 신호를 무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하고 자기들 고집대로 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크게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호를 어기고 신호를 지키지 않고 신호를 따르지 않으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를 우리가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요 우리도 이 땅에서 절대로 세상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혈기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요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요 하나님의 신호를 철저하게 따라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호를 귀담아 들으시고 그 신호를 철저하게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세월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두 번째 지도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이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 정복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여리고 정복하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보실게요. 자 여호수아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조금만 더 뒤로 가셔서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 6장 12절과 13절. 자, 6장 12절과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326페이지. 여호수아 6장 12절과 13절. 네. 여호수아 6장 12절과 13절. 자,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26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과 13절. 자,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 도는 장면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신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소리 안 들리세요, 여러분? 우리는 글자로 읽었으니까 소리가 안 들릴 수 있겠지만 무슨 소리가 있습니까? 나팔 소리가 있어요. 저희 민수기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나팔 소리가 여리고성 돌 때에는요 그 나팔 소리가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셨어요. 이 신호는 여러분 빨간불일까요? 파란불일까요? 파란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면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서 뱅글뱅글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서 그저 뱅글뱅글 돌기만 했을 뿐인데 그 신호를 따라서 걸었을 때 그들 앞에 놓여 있었던 여리고의 장벽들이 다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가기만 하면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놓여 있든 여리고의 장벽이 놓여 있든 어마어마한 무슨 군대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든 사단의 권세가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호를 잘 따르기만 한다면, 멈추라 하실 때 멈추고 나아가라 하실 때 나아가기만 한다면은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라는 여러분, 우리에게 큰 승리를 허락하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를 따라 나아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신호를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를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어요. 나팔 소리가,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호를 주시는 거거든요. 나팔 소리로 신호를 주신다면은 뭐를 열고 있어야 돼요? 귀를 열고 있어야 됩니다. 듣고자 하는 귀가 있어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신호를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소리를 들려주셔도요, 내 귀가 닫혀 있으면 소리가 안 들려요.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길 다녀보셔서 아시지만 요즘에 청년들이 귀에다가 그 이어폰을 꼭 이렇게 꽂고 다녀요. 근데 이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외부 소리는 차단하고 음악 소리만 듣게도 해주고 외부 소리를 들려주면서 같이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음악 속에 푹 빠져 살고 싶으니까 외부 소리를 차단하고 딱 꽂고 다녀요. 뒤에 차가 와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귀를 막고 살아가면은 내 뒤에서 차가 이렇게 지나가도 여러분 모르고 걸어갑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만 신호를 주시는데 내 귀가 막혀 있다면은요,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호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귀를 열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내가 열고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잠들어 있고 내 귀를 닫고 있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소리를 들려주셔도 우리가 그 신호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제가 군 생활할 때 휴가 나왔던 이야기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제가 상병 이제 진급을 하고 나서는 상병 정기 휴가를 나왔어요. 상병 2호봉 때인가 3호봉 때인가 아무튼 상병 정기 휴가를 제가 나오게 됐는데, 마침 제가 휴가 나오는 날 제 친한 친구가 이등병 100일 후가 복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 만나고 싶겠습니까? 안 만나고 싶겠습니까? 예? 예? 만나고 싶지요. 만나서 놀려줘야 되잖아요. 너는 어떻게 군생활 하려고 그러냐? 앞으로 이등병 이제 100일 끝났으면 너는 도대체 너 눈아픈 캄캄하나 너는 죽었다면서 놀려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휴가 나가는 날 걔 붙잡아 놓으라고, 걔 복귀 못하도록 그 구로역에서 우리가 만나자 해가지고 제가 휴가 나가는 날 이제 휴가 복귀하는 그 친구를 구로역에서 만났어요. 같이 밥 먹으면서 실컷 놀려줬지요. 너는 이제 큰일 났다, 너는 이제 죽었다, 너는 어떡하냐면서 친구를 실컷 놀려줬습니다. 그러고서는 친구를 이제 돌려보내고, 저도 그때는 집이 수원이었으니까 부대는 부천에 있었고 저희 집은 수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로에서 친구를 만나가지고 친구랑 헤어진 다음에 이제 수원으로 향하는 전철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군 생활하다가 오랜만에 그 구로역을 방문하니까, 구로역에 가보니까 수원으로 향하는 그 전철 플랫폼이 어디였는지를 제가 까먹은 거예요. 서울 쪽 방향이 있고 인천 쪽 방향이 있고 수원 쪽 방향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플랫폼이었는지 제가 이제 까먹었어요. 그래서 어디였더라 하고 있는데 방송이 이제 들리는 겁니다. 수원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송이 나와요. 그럼 마음이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하죠. 그래서 빨리 가야겠다. 이거 놓치면 내가 또 몇 분 더 기다려야 되니까 빨리 가야지 하고 그냥 대충 찍고서 제가 후다닥 갔어요. 여기쯤이었던 것 같아 하고서 제가 후다닥 뛰어갔어요. 거기가 2층에서 이렇게 1층으로 내려가야 플랫폼이 나오지 않습니까? 후다다닥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그 아래 이제 전철이 도착해 있는 거예요. 벌써 후다다닥 내려가면서 도착해 있는 전철을 이렇게 보는데 그 행선지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계단으로 내려가면서 적혀 있는, 전철에 적혀 있는 행선지 이름을 이렇게 보니까 받침만 보여, 아랫부분만 보여. 글자의 아랫부분. 근데 글자가 우하고 니은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예요? 수원인 거예요. 제가 볼 때 우하고 니은만 보이는데 이거 수원이구나. 내가 잘 찍었구나. 내가 이 정도 기억력은 있구나 해가지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후다닥 해가지고 그 문이 막 닫히려고 할 때 싹 들어가서 탔습니다. 그리고 낮 시간이었기 때문에 자리가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타자마자 제가 그냥 팔짱 끼고 잠들어 버렸어요. 이제 한숨 자고 나면은 수원에 도착했겠지. 그리고 이제 그냥 자면서 간 겁니다. 자다가 중간에 한두 번 깨기는 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그림을 봤는데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수원까지 많이 뭐가 건물이 많이 들어왔구나. 뭐가 세상이 많이 내가 군 생활하는 동안에 세상이 많이 달라졌구나. 이 생각을 하고서 아무 의심 없이 그냥 계속 타고 갔습니다. 한참을 잤는데 주변 분위기가 조금 어수선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봤더니 다 온 것 같습니다. 수원까지 다 도착을 했는지 주변이 어수선해서 사람들이 다 우르르 이렇게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일어나가지고 딱 내렸는데 내려서 보니까 거기가 어디였을까요? 수원이 아니라 주안입니다. 주안. 제가 본 글자가 여러분 수원의 우하고 니은이 아니라 주안의 우하고 니은이었던 거예요. 반대 방향 전철을 탄 겁니다. 저는 수원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오히려 부천에서 구로 갔다가 수원으로 간 게 아니라 부천에서 구로 갔다가 다시 주안으로 뺑 돌아가지고 엉뚱한 길로 제가 간 거예요. 제가 내려서 내가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뺑 돌아서 이제 구로로 다시 와서 다시 수원 가는 전철을 타가지고 이제 집에 오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타보셔서 아시지만은요. 전철이 한 역을 지나갈 때마다 뭐가 나와요? 안내 방송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그날 구로역에서 전철을 탔을 때 잠들지 않고 한 정거장이라도 제가 깨어 있었으면 주안까지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안 갔겠지요. 방송에서 다음 역은 어디입니다. 다음 역은 어디입니다. 나오면은 그거 듣고 내가 잘못 탔구나 깨닫고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죠. 금방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주안까지 내려간 이유는 뭐냐면은요. 제가 뭐 했다고요? 잠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그냥 팔짱 끼고 잠들어서 귀를 딱 막고 있으니까요. 들려지는 소리를 저는 하나도 듣지를 못했던 것이고 그 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제가 뱅글뱅글 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귀를 닫고 있으면은요. 내가 듣지 않으려고 하고 내 귀를 닫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신호를 들려주셔도 하나님의 신호를 우리가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려고 해야지 들립니다. 내가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해야지 들리는 것이고요. 내가 마음을 열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려고 해야지 하나님의 신호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꽉 닫아 걸고 그냥 귀도 다 막아버리면은요. 여러분 당연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가 않고 결국엔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요나를 잘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 가서 말씀 전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가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스 가는 배를 잡아 타고서는 그 배를 타고서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 길을 막으시거든요. 큰 바람, 풍랑을 일으키셔가지고 요나가 탄 배에 맞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맞바람이 불어오면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셨으니까 빨간불이에요, 파란불이에요?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신호를 주시는 겁니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너 그쪽 아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 가지 마. 내비게이션에서 잘못된 길로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잘못된 길 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분 자 어떻게 요나가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자 요나 여러분 자 1장입니다. 요나 1장. 저 뒤쪽으로 가셔서 요나 1장 5절입니다. 요나 1장 5절. 자,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87페이지에 있습니다. 1287페이지. 그때 요나가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1287페이지 정도의 요나 1장 5절입니다. 자, 4절과 5절을 읽으실게요. 4절과 5절. 요나 1장 4절과 5절. 1287페이지 정도의 요나 1장 4절과 5절입니다. 1장 4절과 5절. 자, 1287페이지 정도의 요나 1장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리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바람 불어주시면서 빨간불 신호를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요나는 그 신호가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시는데 어디가 있었다고요?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배 밑은 배에서도 가장 깊은 곳이잖아요. 근데 그 깊은 곳 가서도 요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선잠 잔 것도 아니고 깊은 잠을 잤다. 그러니까 요나는 여러분 들으려고 한 겁니까? 안 들으려고 한 겁니까? 안 들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그 풍랑 일고 하면 배가 어마어마하게 흔들리거든요. 그 바다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호를 주셔도 그냥 딱 닫아 걸고서는 나는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는요, 자기의 귀를 닫고 자기의 마음을 닫아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요나가 마음을 닫아 걸은 그 바람에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신호를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잖아요.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하고 마음을 닫아 걸고 귀를 닫아 걸고서 우리가 살아가면은요, 여러분 우리도 저 풍랑으로 넘실대고 있는 바다에 던져지는 비참한 일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하고 내 마음을 딱 닫아 걸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 땅에서 그 험한 일들을 피해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려면은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신호를 분별하면서 승리하는 걸음을 걸을 수가 있어요. 우리 바울 사도 이야기만 잠깐 하고 마칠 텐데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2차 전도 여정 떠났을 때 에베소 가고 싶어 했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걸음을 막으셨어요. 빨간불 켜주셨어요. 빨간불 켜주시니까 바울 사도가 그래도 가려고 했습니까? 다른 데 가려고 했습니까? 다른 데 가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빨간불 켜시니까 이 길이 아닌가요? 그럼 다른 길로 갈게요. 다른 길 가요. 근데 거기도 빨간 길 켜주시니까 그러면 여기도 아닌가요? 다른 길 갈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자기 고집대로 한 게 아니라 빨간불 들어오면은 돌아가고 빨간불 돌아오면 돌아가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안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예수님께서 계속 빨간불 켜주시니까 그 신호를 따라 이렇게 다른 길로 가다 보니까 결국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까지 가거든요. 드로아에서 어느 날 밤에 바울 사도가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잠자는 바울 사도의 꿈에 환상이 보여줬잖아요. 마게도냐인이 이리로 오라 이리로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꿈속에서도 바울 사도는 들으려고 했습니까? 안 들으려고 했습니까? 들으려고 했어요. 요나 선지자는 아주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듣지 않으려고 했지만은요, 바울 사도는 그 꿈속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열고 있었고 자기의 귀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보여지는 그 환상을 보고 예수님께서 에베소가 아니라 마게도냐 빌립보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예수님의 신호를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바울 사도가 자기의 여정 그 경로를 바꿉니다. 에베소 가려고 하던 그 걸음을 바꿔가지고 배를 잡아타서 이제 마게도냐 빌립보로 건너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그 사도행전 말씀 그 장면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바울 사도가 그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빌립보까지 배 타고 건너가요. 근데 배 타고 건너갈 때 거기를 며칠 만에 가냐면은요, 단 하루 만에 건너갑니다. 본래는 3일 정도 걸리는 그 뱃길이거든요. 근데 그 뱃길을 바울 사도가 단 하루 만에 건너가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갈 수 있었을까요? 바람이 뒤에서 불어온 거예요. 누가 불어주셨을까요? 예수님 불어주신 거죠. 하나님 불어주신 거죠. 신호를 따라서 가니까요, 힘들지 않게 얼른 가라고 예수님께서 등에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 고백 있지 않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등을 밀어주시는 거예요. 빨간불 신호인데 가려고 했으면 요나처럼 막으셨겠죠. 그러나 파란불 신호를 따라서 바울 사도가 주님의 신호를 따라서 가려고 하니까 더 열심히 가라고, 힘들지 않게 가라고 하시면서 등에서 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빨간불 신호인데 나아가려고 하면은요, 주님 우리의 걸음을 어떻게 해서든 막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파란불 신호를 켜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나아간다면은요, 우리 뒤에서 주님께서 힘껏 밀어주셔가지고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이 여정을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바라는 여러분, 우리에게 바울 사도의 등을 힘껏 밀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그렇게 힘주시고 능력 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도 소망하시면서 마음을 열고 주님의 신호에 날마다 귀 기울이시면서 그 신호를 순종하며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우리 찬송 오늘은요, 우리 말씀하시면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